2026년 1월 25일 영광의 다름질 주일 예배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헌신을 한다고 말했을 때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을 드리는 헌심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몸을 드리는 헌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헌심과 헌신은 다르지요. 헌심은 내 마음을 드린다는 것이고 헌신은 내 몸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한다고 했을 때 마음을 드린다는 헌심도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더 귀한 것은 바로 몸을 드리는 헌신인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통 사람들이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보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몸이고 두 번째가 바로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조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말이 아무리 청산유수로 좋다 할지라도 내 말을 믿지 말고 남의 말도 믿지 말라는 말입니다. 사람을 믿지 말라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아무리 나에게 감동을 주는 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글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동을 주는 글을 쓴 사람이 어떤 인성과 어떤 인격을 가졌느냐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진실로 인간에 대한 믿음과 세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포커스는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흔히 우리 사람들이 말하죠. 몸과 돈이 가는 곳에 진짜 마음이 있는 곳이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감동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의 인간을 만드셨다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지요.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빼어 닮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가정에서 키우는 굉장히 귀엽다는 강아지가 굉장히 영특하다고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그 강아지를 너무 이뻐하죠. 그러나 그 강아지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생기라고 번역된 살아있는 영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명백한 사실을 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뿌리는 분명한데 마치 근본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과 전혀 다른 형상을 갖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뭐죠? 죄입니다. 르하우죠. 살아있는 영이 죽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 근거를 창세기 3장 5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야기 중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을 지닌 유일한 존재이면서도 그 사실을 망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않았어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은 영의 존재였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7절 말씀처럼 인간은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속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인간의 반응은 어떻죠? 창조 이후로 한결같이 설마 내가 하나님을 닮았어? 다시 말하면 설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을까? 라고 의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저를 볼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같은 존재라고 여겨지십니까? 아마 저에 대해서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은 부정적인 게 더 클 것이고 또 처음 뵌 분들은 저에게 인상적인 부분으로 또 좀 좋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보면 부정적인 모습이 더 크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거짓말을 더 신뢰하게 되는 바로 죄인의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신뢰가 깨어져 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 안타까운 일로 인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을 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삶의 모든 중심에 인간적인 내 지식과 인간적인 내 생각과 인간적인 내 경험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는 거예요. 자, 본문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하나님께로 받았대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로 받은 바 된 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귀한 존재입니다. 아무개 씨, 아무개 여자분의 두 사이에서 난 자식이기는 하지만 먼저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저와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께로 받은 바 된 몸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린 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전인 우리의 몸은 성령으로 거듭난 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 될까요? 안 되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문장 하나가 있는데 바로 20절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은 누군가가 내 대신에 죄를 갚아주셨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분이 누굽니까? 두말할 나위가 없죠. 우리의 자신의 죄를 당신의 피로 사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어떤 고백이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입니다. 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어려운 말로 말하면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전체로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에서 헌신하는 직분자가 내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헌신이라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저와 여러분의 몸을 맡긴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왕의 마음을 얻고 있던 다니엘이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상당했지요. 그런데 다니엘이 30일 동안 기도 금지하는 음모를요,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데 다니엘이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신임을 얻고 다리오 왕의 신임을 얻은 그런 정치인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 정치적인 싸움을 이 다니엘은 영적인 싸움으로 돌리는 거예요. 정치적인 싸움으로는 잃을 것이 많기 때문이고 부작용도 많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 앞에 맡기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형편, 처지, 어려운 고난이라도 그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라는 그 믿음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요, 자신의 자아가 강한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요, 인간의 힘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싸움을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사건에 문제가 생기면 세상 법정에서 1심도 아니고 2심도 아니고 3심까지 고등법원까지 가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는요, 적정선에서 멈출 줄을 알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주님 앞에 영적인 몸을 가지고 영광을 돌려야 될 헌신된 믿음의 성도라면요, 영적 싸움은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찬송가 429장에 보면요,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뭐라고 그러죠?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왜?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게 되고 주의 크신 복을 누리고 알게 될 것이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은요, 어려서부터 방탕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거스틴이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한테 내가 로마로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이 방탕한 애가 로마로까지 가면 어떻게 될까 해서 가지 못하도록 말리고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가 로마로 가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어거스틴이 로마에서 암브루스라는 신실한 사람을 만나서 회심을 하게 된 거예요. 탕자가 성자로 변화된 겁니다. 어머니의 예측이 맞았나요? 틀렸나요? 틀렸습니다. 기도의 어머니가 틀렸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아들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보다 하나님의 더 큰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간적인 고집을 버리면,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고집을 버리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뭐지요?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응답이 아니었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도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인간적인 뜻을 꽂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다 보니까 그 사자굴에서 뭘 본 거죠? 놀라운 기적의 역사적 사실을 보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앞에도요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의 상황의 해석은 누가 하셔야 되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현재 내가 직면한 상황보다도 훨씬 더 높고 위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역전은 내 자리에서, 내 경험에서, 내 능력에서, 내 지식에서 나오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누구한테 맡겨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맡겨야 된다. 이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 자리를요 남과 함께 하라고 말씀해요. 자, 본문 19절 후반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는데 그런즉 너희 몸으로 누구한테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이 말씀의 뜻은 뭐예요? 내 몸을 남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라는 말씀이에요. 이를 위해서 주님은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서 서로 사랑이라는 것은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의 삶의 도리요 책임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화목하면서 서로 살아야 돼요. 이기적인 욕망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 자만의 도취된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화목을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화목을 이루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과제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불화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화목의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연습하고 실천하는 실험실로 만들어가는 것이 뭐냐? 바로 오늘날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한몸 공동체를 이루는 바울의 탁월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몸 공동체인 교회로서 존재의 가치는 서로 다른 지체들이 어울려서 한 몸을 이루는 데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것은 바로 한 몸의 공동체의 이유는 바로 서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한 몸의 공동체로 갈 수 있는 길은 뭐지요? 바로 서로 어울림입니다. 그런데 이 어울림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과 내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개성도 성격도 인품도 지식도 그 모든 것도 다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똑같다면 서로 사랑이라는 어울림이 필요 있을까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남자가 여자가 다르잖아요. 어린 아이와 어른이 다르잖아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다르고 지위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다양한 구성원들이 서로 용납하고 존중하고 세워 아껴주면서 함께 예배하는 법, 살아가는 법을 배울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맛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가장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서로라는 말에 집착을 하는가? 그것은 서로가 연합을 했을 때 만들어내는 강력한 파워,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죠. 서로 다시 말하면 나의 자리에서 너를 세워주고 내 마음에 너를 세울 때에 강력한 힘과 에너지의 힘이 형성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흔히 1+1이 2라는 산수적 가치가 아니에요. 그 이상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서로의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로 내어줄 수 없던 아방궁 같은 나의 자리에 당신이 너를 세워줄 때에 교회 공동체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이 서로라는 말에 집착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중심한 말씀이 뭐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220장 찬송이에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세. 뭐 때문에 그래요?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모처럼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2절도 계속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기 위해서 때문이고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바로 이런 서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어울림이고, 그리고 또한 보호하심이고 내적인 충만이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보호하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저 사람이 무언가를 막아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연단을 통해서 강하게 만들어지는 것, 주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내적인 충만함을 인클루스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필립 안시, 요즘에는 좀 말썽을 일으켜가지고 문제가 좀 있죠.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들에 대한 책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깊은 바닷속에서 핵잠수함이 자초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잠수함이 자초가 되다 보니까요, 그냥 이 바다 깊은 물 아래로 침몰이 되었어요. 근데 이게 가라앉으면서요, 깊은 심해에 빠지다 보니까 그 잠수함이 10cm의 그 철판 두께가요, 그냥 휴지차처럼 구겨졌습니다. 야, 이 정도에서는 잠수함에 다녔는데 더 깊이 들어가니까 잠수함에 10cm의 철판 두께가 휴지 조각처럼 구겨진다? 그래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심해에서 견딜 수 있는 원 형태의 강철구를 넣어가지고 관찰을 했어요. 15cm, 20cm 그렇게 해도 계속 구겨지는데 마지막에 30cm 정도가 되니까요, 이 철덩어리를 넣으니까요, 깊은 심해에서 수압을 견디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연구를 하면서 정말로 놀라운 사실이 목격이 됐는데 뭐냐, 그런 수압이 있는 곳에서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일 수 있는 열대어들이요, 이쁜 고기들이요, 그 깊은 심해에서요 유유히
헤엄을 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살가죽을 보니까 너무 부드러운 모습의 물고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런 깊은 심해에서 유유히 이런 물고기는 수용을 할 수 있느냐? 나중에 연구를 거듭한 까닭에 결론은 이거였어요. 외부에서 오는 압력과 물고기 내부에서 오는 압력이 같기 때문에 그가 존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다니엘의 사자굴의 엄청난 외부 압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굶주린 사자입니다. 때로는요 7배나 뜨거운 풀무입니다. 그렇다면 굶주린 사자는 철판도 구겨버릴 수 있는 심해구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그곳에서 유유히 걸어다니며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종이처럼 구겨질 공에서 평안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내부의 압력이 외부의 압력을 이겨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의 내주하심에서 또 한 번 생각나는 찬양이 있죠. 585장이에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뭐가 되십니까? 방패와 병기 되시니. 어떻게요? 그날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그러나 2절에 뭐라 하죠? 내 힘만 의지할 때는 왜요? 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에 싸워줘요.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 이겨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맡기면 성령으로 강하게 채워지고 세상의 압력보다 더 강한 내적인 충만이 있어서 깨어지지 않고 상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환경을 막아주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진정한 우리의 내적인 연단이고 강해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힘을 통한 보호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보호는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의 압력보다 강한 내적인 충만으로 무장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자 하는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시간과 물질과 몸과 또한 그 모든 것을 바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그래서 20절 후반절에 해버리죠.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뭐를 돌리라고요? 영광을 돌리라고요.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헌신자가 되라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이라는 것은요, 내가 좀 더 열심을 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누가 내 자리에 앉아 있는가라는 문제인 거예요. 누가 내 자리에 앉아 있냐, 내가 앉아 있느냐, 주님이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헌신은요, 열심도 더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요, 더 신실해질 수도 있고 아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9절과 20절 말씀에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존재이고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헌신은 내 인생의 주도권과 내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결단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몸을 맡기는 것이다. 다니엘처럼 문제의 해결과 해석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사자굴을 피하는 믿음이 아니라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께 내 자리를 내어드리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값으로, 핏값으로 산 몸이기 때문에 내 시간과 수고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한 몸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헌신은요, 개인의 열심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가는
공동체의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가 된 분들의 헌신은요, 몸으로 드려지는 예배임과 동시에 감동이 아닌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이 붙잡도록 우리의 마음을 맡겨드려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는 것. 그리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에클레시아, 살아 생명력 있는 성령의 충만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실 것이다. 성령의 내주하심에 충만한 은혜로운 교회를 세워가실 것이다. 이 믿음의 결단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교회의 직분자로, 성도로 귀한 사명을 다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